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한 절씩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글자를 그림과 같이 여긴다, 돌과 같이 여긴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5가지 제사부터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오늘 나오는 위임식 제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위임식 제사가 나올까요? 그것은 이 위임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주 당연한 순서이죠. 위임식은 영어로 보니 ordi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ordain a priest, 제사장을 임명한다라는 거죠. ordain을 쉬운 말로 하면 appoint, 임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러분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의 70% 이상이 투표를 하였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으로 뽑혀서 여러분 대통령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분도 있고 목사님 다행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뽑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죠.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으로 저 사람이다 해서 투표를 해서 콕 찍어서 뽑는 거죠. 그래서 appoint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임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식사 시간 때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시면 시험 드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되어야 할 나라가 잘 드라이브 즉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민주주의 즉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신정주의 즉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appoint a priest, 어려운 말로 ordain a priest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말씀을 하실 때에 5가지 제사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사를 실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제사장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 제사 규정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500년도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어떤 직책으로 어포인트하여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위임식 제사는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이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이고 이 제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화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위임식 제사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에 참으로 좋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직접 뽑은 여러분 제사장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서 화목자로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 큰 삼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저희 외가댁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7명 형제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포인트해서 어느 놈이 가장 알맞을 거 하고 그 놈을 콕 찍었는데 그 놈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이웃을 위한 제사장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합시다. 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됐을까? 또는 다른 사람이 뽑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분을 뽑았던 분들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을까? 두 사람 다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는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아론을 뽑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뽑았다? 죄인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뽑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아론의 심각한 죄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아론이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모세 어디 갔어?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원성에
못 이겨서 여러분 옛날 자기가 섬겼던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백성을 원수로 만든 일을 이 아론이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죽일 듯이 빨리 만들어내란 말이야 라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의 자녀의 귀에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아론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도로 금들을 녹여서 각도로 우상을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새겼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느냐면 자그마치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제사장의 자리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상까지 만들어서 백성을 죽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괘씸해서 당장에 여러분 그 사람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문제가 지금 트러블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화평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일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나요?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피스메이킹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큰 죄를 지은 아론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함께 안수를 위임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저는 아론을 포커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그림에 있는 대로 수량 머리 위에 안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수량의 머리 위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사람이 안수를 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숫 양에게 넘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이렇게 넘기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아론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희 모든 죄를 저 양에게 옮기는 기도만 하면 내가 너의 죄가 옮겨지게 하겠다, 이제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Cut and clean. 너의 죄를 내가 끊고 너를 거룩하게, 클린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이 이 제사는요, 아론과 하나님 사이 1대1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앞에 보니까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온 백성들아 보라,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 분명 죄를 짓고 잘못된 제사장이 일을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깨끗이 씻었고 이 사람을 거룩해 하였으니, 컷 앤 클린 하였으니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삼겠노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내 사람이요,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 따라합시다. 아론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6개월 동안 부르심 받은 다음에 교회를 도망쳤다 그랬죠. 목회 안 하려고.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순경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혹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범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새 인생으로 태어나셨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죄인인 아론을, 그리고 죄인인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옮기시고 그를 깨끗이 씻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다시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막에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을 합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진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귀에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라고요?
이 귓불이 여기 귓볼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것도 오른쪽에만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론아, 네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이 되었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동일한 제사장이 되었지.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사명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귀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귓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귀를 조금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 귀를 씻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싸우고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지 않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를 정결케 하는,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이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중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발표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사였던,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양구 대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많은 소리 소문들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9가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푸틴이 전면전을 감행한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좀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기적이냐면 미국과 나토가 바로 싸우지 않고 절제한 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과 나토가 바로 붙었으면 이거는 그냥 군사적으로 하는 패권 전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 여론이 막 들끓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자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저 약소국을 침범했단 말인가? 그리고 미국과 나토가 침범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전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가치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이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러시아에 항전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근무할 때 그전만 해도 막 여론이 갈려 있었다고 해요. 이게 기적이래요. 세 번째는 러시아 이 국가 내에서 전쟁을 반대한다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전쟁 반대한다고 지금 데모 일어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더더욱이 여러분, 서방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국가 부도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유엔의 141개국이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여러분 발의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핵전쟁에 위협을 하겠다고 전면전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열방의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요. 마지막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 쟁점이 된 것이 마지막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의 작은 나라의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그러한 응답과 기적이 있는 전쟁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의 소리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하니까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뜨거운 여러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항구 대사만의 여러분 관점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길을 이렇게 씻는 바로 그 정결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어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뜻으로 우상을 만드는 내가 주인이 된 그러한 일을 했던 제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손으로 제사장이 된 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에 피를 발랐다고요?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가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만 정결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여러분 시작하고요? 귀를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와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이제는 손과 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받아 함께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꿈꾸신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뒤에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원수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선물로 함께 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완전해서요? 아니요. 내가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화목의 복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제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클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더욱이 아론처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어둡고 절망적인 말들이, 내가 들어왔던 말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예수의 보혈로 나의 귀를 씻습니다. 컷 클린 될지어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이제 손과 발이 정결케 된 제사장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화목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클린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론처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여전히 내가 들어왔던 세상의 문제와 문제들의 소리,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말을 이제는 커트 클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에 나를 향한 절망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진짜 제사장이 되어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료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 깨어날지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배운 곡이지만 우리 반복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가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또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